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일을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일한 관심은 전통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절에도 똑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 유전으로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통과 유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입장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비극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흔히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분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는 갈라지고, 왜 교회는 상처를 받고, 왜 교회는 서로 욕을 합니까? 왜 교파끼리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열심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그들의 요구하는 먼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 자란 사람들일수록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과 유전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내용보다는 겉에 나타난 형식과 외모양을 보았을 때 이런 실수를 우리들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과 정통에 얽매이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짜 예배, 가짜 경배, 헛된 경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칫 잘못하면 위선과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전통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가르치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가지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카인의 예배요, 또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다 알 길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과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동기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비록 그 제사와 예배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깨끗함과 더러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온전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살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 차라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겸손한 예배를 내가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겉을 봅니다.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인간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이제 엄청난 실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거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 없는 깨달음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깨닫고 해석할 때 거기에 이단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실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보통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지진을 일으키는 것 같은 충격을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은 무엇을 먹든 다 깨끗하게 먹습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서 먹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삶아서라도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뜻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이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18절에서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닫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예. 진리란 항상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합니다.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순수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 왜 바리새인과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피를 먹지 말게 하고, 바다의 고기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규례들을 그들의 신앙처럼 구원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음식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어야 했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만질 것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만질 것과 만지지 않을 것, 이런 결례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 놨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생명을 걸고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보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누가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렸다면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 돈 벌어온 사람에게 천국 갔더니 재물은 아무 쓸데없다고 찢어버렸다면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대대로 생명을 걸고 믿어왔던 그 기준을 예수님이 흔들어 놨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충격을 받았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점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오던 음식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 지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도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혹시 내가 귀신 들지 않을까요? 이런 말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딱 떡인데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18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고 뒤로 배설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런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악한 생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이나 체면으로 임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깊은 곳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는 그 악한 생각이 더 드러나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찬송 부를 때는 더 안 드러나요. 기도할 때는 좀 더 숨어요. 그러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거기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밥 먹을 때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해요. 남이 좋은 것을, 옷 입는 것을 볼 때 좀 더 나오기 시작해요. 미운 사람이 볼 때 좀 더 나와요. 그런 것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어요.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다 들킨 죄인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안 들킨 죄인들이에요. 죄가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활하게, 교묘하게, 재수 좋게 그것들이 안 들켰을 뿐입니다. 입으로 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적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남몰래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곳에는 간음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말 못할 뿐이지 음란한 생각들이 사람 마음에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 근데 훔치면 안 되니까 안 훔칠 뿐이에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마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남보다 잘 되고 싶은 그 충동,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뿌리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하고 해방을 하는 그런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 있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가운을 입고 설교할 것이냐, 가운을 벗고 설교할 것이냐, 십자가를 달 것이냐, 십자가를 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왜 십자가 안 다느냐고 항의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원흉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이다. 증권이 요즘 파동되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다. 노사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 잘못이다.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책임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회방 같은 이런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들이 그것도 어떻게 또 표현하니 웃으면서 나타나죠, 다들. 아무 죄를 안 진 천진난만한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뱀이 들어있고 칼이 있고 무서운 악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뿌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오염시킨 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들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정, 진정한 죄악은 마음 안에 있고 죄의 뿌리는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마저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바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이런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베드로 앞에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물건을 나는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대단한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방인이 요청한 모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전통과 유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탈출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의 복음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이런 전통과 인간적인 유전에서부터 탈출을 했을 때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도 이 문제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면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사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이러한 그들의 주저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배웠던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하는 기록과 똑같은 것입니다. 싹이 나왔는데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렸느냐? 주인이여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려워하노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모와 곡간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존재들은 반드시 다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영적인 소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나 봉사인 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맹목적인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부동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위기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눈먼 봉사들, 그러나 자칭 영적 지도자요 교계의 지도자라고 활보하는 그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 있는 말씀에 집념치를 못하고 전통과 유전과 교파와 교리와 교회의 주도권 싸움에만 목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칭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가리키고 교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렁텅이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교훈적으로 얻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나의 기존 개념을 깨뜨려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조금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과 신앙생활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의 유전과 정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비춰봐야 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자기는 하나님 만났대나요? 그거 계속 울고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버린 사람입니다. 어저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서야 합니다. 어제의 성경적인 것이 오늘은 전통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의 산물이 있다면 이것을 대담하게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통과 함께 신앙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성경적인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이것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전통과 인간의 유전을 스스로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든지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이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든 생각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감싸는 것은 안 됩니다. 며칠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은 못 넘깁니다. 한 달은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달은 가지 않습니다. 병이 있으면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뜬 소경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는데,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죄악의 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